이제 오늘이 학개수를 8번째 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가 학개수를 계속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부흥을 위한 그런 거룩한 꿈을 꾸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한결같이 이렇게 지키고 유지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고 생각해 보니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일,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영주 시내에서 목회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기자 생활을 접고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농촌에 있으면서 또 이런 일들을 하는가, 가능한가 제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스펙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게 무슨 비법,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떤 대단하고 많이 어떤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결같이만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 바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들뿐만 아니겠죠.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든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 결국은요 이게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처음 마음 먹은 것이, 새벽에 기도하며 마음 먹은 것과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마음 먹은 것이 하루를 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오전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겨우 오전을 넘어가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벌써 얼마나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야, 이거 기도해도 왜 이렇게 강팍해지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말씀과 반하는 강단에서의 제 모습과 일상에서의 제 모습은 제가 이래 보면 아직도 참 거리가 많이 멀구나, 이것이 너무 쉽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학개수의 모습, 어찌 보면 지금 제 모습이랑 어찌 그리 똑같은지, 같이 일하는 사람 없으면 혼자서는 이제 일할 의욕도 없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지만, 저는 뭐하다가 이렇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사 양이 많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생각하는 것보다 마무리가 늦어져서 참 성도님들 보시기에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남집사님 보기에도 참 많이 제가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 그런 탓일까? 새벽에 요즘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의욕이 많이 식어졌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다시 무기력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원하는 저만의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가 아닌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 시급한 문제들을 빨리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야말로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절 끝에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어찌 보면 저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개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건 재건의 실패와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10절,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된 것, 또 이슬이 거치고 땅에 산물이 거쳤던 것은요,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마음이 빼앗긴 결과이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헛수고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도의 거룩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도 즐거워할 때가 많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고 내가 손해봐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면 우리는 언제나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땅의 것에만 붙들린 듯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볼 때에 비록 목사라도 말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 8번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이 학계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너들은 그리 살면 안 된다.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학개서의 이 1장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이면 최고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치가 달라야 사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를 달리해야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가치를요, 땅의 낮은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은요, 우리의 가치는요, 저 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하늘에 두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여정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살고 산다면, 똑같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산다면 결국엔 오늘 11절 끝에처럼 모든 일에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나가는 우리 황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사과 농가에는 착색이 되지 않아 애타고 있다고 합니다. 빨갛게 착색이 되어야 사과가 상품성이 있는데 이게 색이 빨리 안 드는 겁니다. 가을에는요,
송이 채취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산에 매달려 있어도 송이가 안 나와서 애를 태우다가 늦게 비가 오고 난 뒤에 송이가 조금 났었는데, 이 사과 농가도 아직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따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 착색이 기다리다가 갑자기 날이 추워버리면, 얼어버리면 곤란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재라는 것, 이거요 바로 가뭄과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사과 하나 따는 것도요, 색깔은 아직 나지 않지, 날은 언제 추워질지 모르지 조마조마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일기예보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날이 추워진다는 거, 언제 추워진다는 거, 일기예보만 계속 눈 빠지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그분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쳐다본다면 그분이 그 인생을요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일기예보만 죽으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하늘 예보인 성경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인생을 분명히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아야 하는 직업이 바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매 한 가지의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좋은 날씨를 주지 않으면 우리도 안 된다고, 우리도 바다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은요,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는 사람들은 무슨 신이든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요 사람이 억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엇이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 다 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전부 금방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일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계가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가뭄과 재앙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치를 낮은 곳에, 이 땅에 두지 맙시다. 가치를 저 위에 두어야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요 비록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지만은 오전을 넘기기도 전에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또 기도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일 때가 저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도 새벽에도 강단에서 안 해도 될 말을 또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도 어제 저녁에는 또 안 해도 될 말을 제가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연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과 하나 따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색깔도 다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기를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하나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날도
주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이 결심이 오전을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 오전 넘어가도 해가 지기 전에 얼마나 강팍한 모습으로 살게 될지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얼마나 또 목사 같은 모습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저도 찌들을 때가, 강팍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기 일에 빠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만의 반벽한 집에 마음이 붙들리고 거기에 생각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날 하루도 우리 모두가 약함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영적인 한계가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겸손으로 살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져 가는 일기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새벽 제단에 나오는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더 연로하신 분들 가정에서 일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동행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고 가치가 다른 가치를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